전재욱 장로님 기도 맡으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앉아 계시다가 기도 시간 되면 기도 계십니다. 아니 저는 지금 말고 앉아 계시다가 기도 시간 되시기 전에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중에도 저희에게 두려움을 떨치고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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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님의 크신 섭리 그 끝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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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시간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어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대통령과 그 위령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렵고 어려운 이 난국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남북 간에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의 개입하에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번에는 목자님들과 취임 권사님들을 성령의 충만과 지혜로 잡아주시어서 정말로 성도들을 돌보며 어려운 지체들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 동안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다 그 손길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봉헌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한 심령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내어다보며 이렇게 정성껏 선교의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 어렵고 힘든 형제와 자매들, 또 이웃들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준비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건축헌금을 준비한 심령들, 아버지께서 다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가정과 일터에 물질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심령의 평강과 근심 걱정 없이 아버지여 기쁘고 감사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드려진 예물을 복되게 하셔서 쓰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목자들께서는 작년에 나눠드린 구역 예배 공과가 있습니다. 구역장용 공과를 나눠드렸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9월 26일 찬양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리는데요. 범위는 사무엘 하입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어떻게 하면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가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까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번에는 목장별 대항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9월 26일로 진행될 성경 퀴즈 대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목장별로 그 퀴즈 대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마음 목장, 물 목장, 오케이 목장, 열린 목장, 미너스 목장, 이초동부랑 이치구 이렇게 해가지고요. 6개 목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객관식, 주관식으로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경 보시면서 인물과 지명과 이 사건 그리고 인물이 했던 말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초등부랑 유치부는 저희 어제 교육자 회의하면서요. 나이가 어리고 그 애들 숫자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힌트를 좀 제공해서요. 공평성을 좀 두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불만을 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도 이제 할 텐데 이제 목장별로 친목 동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상금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장들에게는 참가상도 드리기 때문에요. 이번에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그 다 함께 모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목장별로 함께 또 잘 준비해가지고 9월 26일 날 좀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어제 나눈 이야기가 여태까지는 손들어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문제를 내면 그 목장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답이 뭐다 해가지고
칠판에 자기들에게 준비된 칠판에 답을 써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목장은 맞았고 어떤 목장은 틀렸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빨리 손드냐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들어오시다 받으셨나요? 춘천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김선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신다고 단양 사과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과가 여러분이 보시면 작은 것도 있고 약간 큰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무에서 직접 따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고,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사과에도 약을 많이 친대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약을 별로 안 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봉투에 담을 때 약간 큰 거 몇 개, 작은 거 몇 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래도 어떤 사람은 좋은 거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거를 가져가신 분도 있고 어떤 거는 약간 눌려가지고 약간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하니까 아니 왜 이런 걸 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시는데 주일에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들 수에 맞춰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오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가져갔다가 나 누구 줄래요? 전도용으로 누구 줄래요?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오시는 분만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와 연결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또 어디 시골에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일은 1부 예배, 2부 예배만 있고 찬양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이 월, 화, 수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새벽 기도회가 월, 화, 수 없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쉬고 단 금요 기도회는 진행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이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하여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외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열심히 외웠는데 자꾸 옛날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자,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네. 자, 이제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죠. 서울에서 부산이 오려면 한 달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서울서 부산 갑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여러분 컴퓨터가 발달하면서요, 뭐 요즘에 인터넷이 뭐 얼마나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바꿔놨습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편리한 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 편리한 것과는 달리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 싸움과 다툼, 살인, 분쟁, 전쟁, 테러, 계속해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그 무슨 신앙 공동체니 무슨 공동체니 해가지고 저 뭐 특별한 곳에다가 자기들만의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자기 재산도 다 거기다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요, 그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평화를 다 갈구해요. 평화롭게 살고 싶죠, 우리가 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점점 더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세상 속에는 위장된 평화가 가득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화평한다는 말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살펴본다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참 평화롭게 보이죠. 그런 걸 보고 화평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뭐 형통하고 잘 되고 문제가 없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평화라고 이름을 붙인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그림은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막 부는데 무섭고 엄청 험한 날씨인데 작은 새 한 마리가요, 절벽 그 벼랑 사이에 거기에 딱 깃들어가지고 안심하고 편안히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런 상태가 거기다가 평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쩌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정말로 역경과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을 주는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평안, 화목, 평화 이런 말과 병행해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화평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세요. 본인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을 알리는 그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면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래요? 평화로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가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관계를 화목시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이 둘을 하나로 뭉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글씨가 너무 작은데다가 저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저 글씨가 밑에 안 보여버리니까 좀 글씨 약간 다음부터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원수같이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오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화평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거기에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뒤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웃음이 있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돼야지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피하고 인상 쓰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약간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들끼리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선약이 있어갖고 선약 있는데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뭐라고 했냐면 인철이 형 없으면 노잼인데 노잼이 뭔지 알아요? 재미없다. 재미없는데 인철이 형 없으면 재미없다 그러니 그걸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있으면 재미가 있구나.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이 웃고 즐겁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래야지 나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들어오면 재미없어 신경질적이고 사람이 막 화를 잘 내 그러면요 그 사람 오는 거를 꺼려합니다. 왜? 화목이 깨지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슬프고 괴로운 세상에서 모여가지고 왜 신경질 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침체하고 어두운 데에서도 내가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환해지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이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웃음이 있고, 예.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이러는 것을 그런 사람을 보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화평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예, 대표적으로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방으로 이주를 갔어요. 거기서 이주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데 엄청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는 잘 그냥 그렇고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배가 아프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보안이 정말 어디서 딴 데서 온 놈이 막 하니까 막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삭이 소유하고 있는 물을 막 그냥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옛날에 우물이라는 거는 이거는 파기가 힘들어요.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우물을 판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건데 거기다 그냥 다 메꿔버렸다 이거. 그리고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땅에서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니까 옛날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 또 다 메꿔버렸어. 그걸 다시 파가지고 우물을 얻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물 우리 거야 하면서 또 하는 거야. 야, 그 메꿔진 거 열심히 힘을 다해서 그거 파느라고 그 고생을 했는데 또 이거 우리 거야 하니까 이삭이 거기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물을 내주면서 그 물 이름을 에색, 거기 좀 올려봐 주십시오. 에색이라고 붙였어요.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냥 그걸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한 거예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야,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 메꾸고 두 번째면 이번 세 번째 또 시비 거는 거야. 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으로 신나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또 그 우물을 그 블레셋 목자들한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더 이상 걸지 않는 거야.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넓은 장소를 주셨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싸움을 피하고 그냥 넘겨주고 양보하고 했더니 나중에 뭐가 왔어요? 결국은 화목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화목의 사람이에요. 다툼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을 제가 예로 들은 게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과 더불어서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미디안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동원해가지고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괴멸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괴멸시켰다? 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전투를 끝내고 났는데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화를 짠뜩 내가지고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야. 사사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300명 용사 데리고 가서 이 10만 명하고 싸웠는데 왜 우리를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았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기드온이 뭘 그런 거 갖고 화를 내 하면서
사사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계속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자, 3절을 놔둬보세요. 3절. 여기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그냥 막 꽹과를 치고 이제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해가지고서 크게 전쟁을 이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치는 미디안의 그 두 방백이 오렙과 스엡인데 이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니네가 큰일을 한 거야. 너희들이 한 거는 한 거하고 내가 한 거하고 무슨 비교나 되겠어. 너희들 때문에 전쟁 이긴 거야 하고 상대방을 지켜줬더니 성질 났던 놈들이 그래 알았어 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고 화목하게 됐다 이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라는 사사는요 그 당시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암몬 군대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크게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더니 똑같이 참 희한하죠.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왜 전쟁에 우리를 참가시키지 않았어? 했더니 입다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불렀는데 니네가 안 왔잖아. 그때 오지도 않고 니네들이 오지도 않아서 내가 죽을 똥 살 똥 가서 싸움을 이겼더니 뭐 이제 와서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입다가 에브라임 족속들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화목을 도모하니까 서로 웃고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승질을 내고 싸우니까 42,000명이 죽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딴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화낼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건드리기만 해봐. 싸울 준비를 딱 하고 있어. 누가 하나 나 건드리면 넌 하고 딱 준비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도 누가 뭐 한 번 건드리기만 이렇게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망치를 차 안에다 갖고 다닌대요. 도끼도 갖고 다니고. 저 미국에서는 누가 했더니 창문 열고 나와갖고 도끼를 던져가지고요. 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하고 혹시 누가 상대방이 나 때문에 화가 났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하고 거기서 끝내요. 그래야지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화를 내면요 여러분 그냥 시주를 죽어요.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요.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하면 네가 진짜 그리고 맞부딪히면 그 싸움 나죠. 상대가 화났어요? 그럼 내가 죽어요. 그리고 기회 봐가지고 상대가 좀 하면 내가 그때 나중에 화를 내더라도 그 당시는 맞부딪히지 마시라고요.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한 인격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과 똑같은 한 인격체라고요. 그 아이들도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 나이 또래 자기에게 맞는 가치관이 걔한테 있다고요. 그걸 막 내가 내 가치관으로 막 강요를 하고 막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화목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기드온과 입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를까? 여러분 모두가 다 화목을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첫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은요, 관계가 깨져버리고 서로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거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평안에는 없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신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오늘 있으면 내일 없어요. 아침에 있으면 저녁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화평이 들어온다. 그래서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막 쌈잘하고 다니고 욕이나 팡팡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뭔가 틀린 거예요. 자, 우리는 화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첫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 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가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화평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가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의는 드러내고 막 자랑이나 했었고, 그런 사람은 화평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 사회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차를 세우실 때 아무데나 차를 탁 세워요. 나는 차대기 편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지나갈 자리를 안 내놓고 아무데나 차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화평을 깨는 거죠. 그래놓고 차 좀 치워달라고 하면 끼서서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겠냐고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차를 댈 때 시간이 들더라도 조심해서 옆으로 딱 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길이 좁은 데 오는데 자, 나는 내려가고 저쪽에서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갔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내려가니까 네 밑에 치워 네가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면 도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분 가시도록 편안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존심이 상합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우리 삶에서 매사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실 때 화목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시든지 여러분이 어디 버스를 타시든지 지하철을 타시든지 어디에 여러분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를 여러분이 가지실 때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고 내 이익만 먼저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죠. 두 번째가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조심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오죽하면은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도 그래요. 내 견해와 주장을 과도하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화목이 깨져요. 그 여러분들 어디 모이셨을 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여러 모였을 때 꼭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치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뭐 하자는 거죠? 한번 붙자는 거예요. 생각 다 다르죠? 여러분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여태까지 대통령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대통령 중에 최악이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붙어봐요. 쌈나죠.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정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만약에 12명 모였죠? 혼자서 정치 얘기하죠. 그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말 안 해요. 자기 혼자 살라는 거죠. 아이고, 언제나 끝나나.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짬밥이 높으니까 그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셨을 때 나의 주장을 과도하게 이렇게 내세우면 꼭 화평이 깨집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지혜 없는 사람이 꼭 자기 전라도 사람이라고 전라도 사람 하고 아이고 저희 큰 누나가 있는데요. 호주에서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네. 거기서 살다가 이제 호주에서 안 되겠다고 이제 연세가 많아지니까 이제 한국으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아이고 옛날에 그러더니 지금도 안 바뀌었어. 야 너는 전라도 사람 아니냐? 아니 세상에 호주에서 30년 살았으면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야 되는데 30년 전에 하던 얘기를 지금도 하네. 아이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서 부끄러운 얘기예요. 지금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파지 무슨 뭐 한결의 파도 아니고 더불어 파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런 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리고요 누가 누구를 비방하는 소리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여러분이 딱 귀에 들으셨다면 거기서 딱 끝내요. 이거를 전하지 마시고 전하는 순간에 뭐 벌어집니까? 싸움 납니다. 싸움 나요. 누가 누구를 욕하는데 그걸 너한테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서 싸우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예의가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지. 마귀는요 맨날 하는 말이 중상하는 말, 비방하는 말, 험악한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중상자예요. 중상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 뒤에서요 그 사람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 상처 주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디가 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려면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잘 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상대방한테 불쾌한 말 하지 마시고 그래서 화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은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이 오죠? 대번에 화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 이야기는 한 가정이든 한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는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그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이 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기분 나쁠 텐데 하고서 우리가 전도 안 해야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소유하신다 그 말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소유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뿌듯해 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언제 그런 것이 있더라도 항상 화목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